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20절. 여러분의 좋은 소식 하나. 오늘은 설교가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여러분? 오늘이 아니고 어제였지만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선생님들 앞으로 모시고 좀 여러분들 참 이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좀 전달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20절. 자, 말씀이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한 절 더 20절 볼게요. 같이 시작.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자꾸 저번 주부터 자꾸 이제 사자성어를 쓰죠. 거기 사상누각이란 말 아세요? 사상누각? 현민아, 무슨 뜻이야 사상누각이? 드러는 맞구나. 괜찮아, 드러는 맞으니까 넌 다행이야. 여러분, 사상누각이란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은교 아니 혹시? 은교 몰라? 그래서 지금 나를 그런 표정 보고 있구나. 저 인간 또 한자 쓰네 뭐 그렇게 지금 그 표정 보고 있구나. 여러분, 사상누각이란 말이 뭐냐면요,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뭔가 집을 지으면 어때요? 그게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모래 위에다 뭔가 집을 지어요. 기둥을 세우고.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녕, 하진아. 네. 야, 대답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래 위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하진이가 자기 존재감을 아주 확실하게 드러냈어요, 지금. 네. 모래 위에 지으면요, 모래는 이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게 떠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부스러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건축물은 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상누각이란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모래 위에 건물을 지은 것처럼 기초가 굉장히 형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초가 형편이 없고 터가 다져지지 않는 데다가 무리하게 뭔가를 세웠을 때를 사상누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2011년도에 일본에 아주 큰 대지진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여러분 2011년도에 태어나셨었겠죠? 그죠? 네. 그때 일본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이때 관측된 그 지진 경도가 일단 일본 역사에선 제일 센 지진이었다고 이제 남아있고요. 기록은 남아있고요. 일본 동북부 지역을 엄청나게 강타를 했습니다. 지진이. 그래서 정말로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많은 그 건물들이 망가지고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진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지진 이후에 따라오는 쓰나미가 무섭습니다. 일본은요, 여러분, 원래 지진이 잦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진 선에 라인에 이제 올라와 있는 나라라서 지진이 굉장히 잦은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일본에서 건축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가 아주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내진 설계 그리고 내진 그 설비가 들어있는 건축은요,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의 이 동북부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 지금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게 쓰나미가 오기 전이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이요. 자, 쓰나미가 오기 전인데 지진이 되게 세게 났다고 그랬잖아요. 9.5인가 9. 몇이었어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물이요, 온전히 있잖아. 건물 무너지지 않았잖아. 네. 안 보여? 자, 안나 앞으로 더 올래? 우리 안나가 되게 실험적이야. 항상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돼. 왼쪽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에 있는 건물들은요, 지진 자체는 그렇게 무너지는 건물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지진이 뭐라고 그랬죠? 쓰나미라고 그랬잖아요. 해일이 몰려올 때에 그때는 건물들이 전부 다 쓸려 나갑니다.
나중에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보면요, 우리가 생각 지진이 일어나면 막 건물 막 폭삭 무너지고 막 와라락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일본은요, 건물은 왜 어지간한 건물들은 전부 다 이제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온전해요. 근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쓰나미 때문에 그 건물체로 이렇게 쓸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영상 한번 찾아보면 그게 아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뭐 지금 현재는 뭐 일본에서는 내진을 넘어서 이제 면진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지진을 그냥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진은 이게 흐트러버리는 뭐 그런 뭐 설비까지 뭐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 다음에 뭐 쓰나미가 온다면야 다 소용없는 일이긴 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좀 절망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적어도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지진이라는 거 아주 큰 그 재앙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아주 단단한 건축 설계, 단단한 기초를 놓는 방법들은 이미 일본은 터득을 했습니다. 적어도 쓰나미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지표를 흔들거나 지표를 망가뜨리는 지진 정도는 견딜 수 있을 만큼 기초를 잘 다져놓은 건축 공법을 일본은 이미 완성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기초를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놓느냐, 기초를 얼마나 이제 그런 어려움들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일본의 건물, 제가 지금 건축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건물의 기초를 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지만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무너져 있다면요, 우리들은요 아주 약한 지진에도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반석이 뭐냐면요, 여러분, 밑에 뭐 아주 큰 바위가 보이죠? 물이 많아진다고, 물이 넘친다고 저게 떠내려갈까 안 떠내려갈까요? 안 떠내려갑니다. 그만큼 기초가 단단해야 되고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잘못된 모습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망가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얼마나 그 기초를 잘 닦아놨느냐, 얼마나 그 반석 위에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기초를 두어야 되는 반석은 무엇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하셨으니까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교회는 어디에다가 기초를 둬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 뻔한 대답이에요. 어디에다 기초를 둬야 될까요? 교회는? 노리지 말고. 자, 교회는 여러분 어디다 기초를 둬야 될까요? 어디 위에 세워진 집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오늘 간식 메뉴 하나씩 빼겠어. 대답하라고 그럴 때 안 하면. 오늘 좀 미리 얘기하는 건데, 오늘은 햄버거와 뭐 콜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5초 내로 대답을 한 명도 안 하면은 일단은 콜라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어디 위에 기초를 둬야 된다고요? 자, 이제서야 좀 뭐 나오기 전에 뭐라고? 소영아 뭐라고? 아니야? 그럼 콜라 뺄까? 찬유가? 찬유 뭐야? 반석? 그러니까 어떤 반석에 기초를 둬야 될까, 찬유야? 야,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말씀! 질문이 어려워요? 네, 죄송합니다. 질문이 어려워서 오늘 콜라 삭제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에 기초를 둬야지 단단하게 섭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거에 뭐 모이는 것에 너무 즐겁고 재밌다고 해서 거기에다 우리가 교회에 기초를 두면요, 사실은 그 교회는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미는 언제든지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 관계 위에 세운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요, 말씀은 약해지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에다가 기초를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부터 어디다가 기초를 둘 것인지를 여러분들 잘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시겠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답정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뒀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우리 사도 바울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은 저번 주에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저번 주에 나눈 사도 바울의 여행 이야기가 사실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내용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긴 일인데, 이 3차 전도 여행은요, 1차, 2차 전도 여행 다녀온 그곳들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떠난 세 번째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애썼다는 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자들을 든든히 양육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었습니다. 얘들아, 교회가 제대로 서려면은,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은 너희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올바르게 들어야 돼. 너희의 신앙을 말씀에도 온전히 뿌리 내려야지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고 너희의 신앙이 신앙대로 바르게 설 수 있어.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려고 3차 전도 여행을 돌아다녔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석 달 동안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란노 사원이라는 곳에 가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석 달이 아니고 얼마나 됐어요? 이태라고 되어 있죠.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쁜 사람이었을까, 바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돌아다녀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있어서 3개월, 2년 어디 한 군데에 이제 자리를 잡고 곳에서 이제 말뚝을 박는다는 이야기는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다녀야 될 곳이 많고 그의 발로 짚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어디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문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 3개월, 2년 동안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들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가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뭐 아픈 사람이 고쳐짐을 받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죠. 그들이, 말씀을 듣는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이죠. 오늘 말씀 2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읽었죠?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말씀으로 털을 닦아놓으니까요, 그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말씀이 더 힘을 뻗쳐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떨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말씀이 흥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왕이라는 이야기는요, 점점 거세지고 점점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네, 조용히 해. 네,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아이 땀나네.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더 힘을 뻗치면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되고, 교회가 더욱더 퍼져나가고, 교회가 더욱더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말씀을 꾸준히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빨리 끝나죠? 네,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단히 하는 것,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어떻게 공교롭게 스승의 주일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 멘토님들의 역할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분들이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멘토님들이세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떤 관계가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약화된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멘토님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무엇인가를 던지실 테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시려고 할 테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들의 기초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요, 조금 이게 오글오글하긴 한데, 목사님 여러분들이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조금 이게 좀 오글거리긴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면서 목사님 쪽 이게 쭉 청소년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을 했었는데, 목사님의 사역의 비전, 목사님 사역의 가장 핵심, 키, 포인트 그러면요, 사실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으면은 여러분들 만나는 일 아니면 저는 사실은 굳이 목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희망을 발견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의 희망은 여러분들인데 그런 저는 혼자서는 일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되게 잘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고개 끄덕인 사람 누구야? 네. 저는 되게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소리만 고래고래 지를 줄 알고 뭐 이제 힘 좀 세고 뭐 몸으로 하는 거 잘하고 뭐 그런 거 말고는요, 제가 사실 잘하는 게 굉장히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제가 그 일을 위해 정말 제 삶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진짜 믿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제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전 선생님들 아니면 전 여러분들이랑 이런 생각 못합니다. 전 동계산 잘 못해요. 이게 셈이 약해가지고. 전 쓸 줄만 알지 계산하고 관리하는 건 저는 절대 못합니다. 콜라를 뺄까? 이거 반응대로 콜라를 뺄까? 햄버거를 뺄까? 선뜻 대답 못하지. 햄버거를 빼면은 이제 배가 안 부르고 콜라를 빼면은 답답하고. 네. 목사님, 내가 살을 빼는 거 어때, 안나야? 좋아? 네. 저는요 사실 그래서 멘토님들 없으면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들과 사역을 저는 사실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저는 우리 멘토님들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멘토님들 여러분들 어떻게든 만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분명히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멘토님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 토요일까지 학교 가죠. 그리고 그냥 교회 오잖아요. 멘토님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일하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주일날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목사보다 훨씬 낫죠. 저는 어차피 맨날 이 일하는 사람이라서 괜찮은데 멘토님들은 생업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멘토님을 생각하면은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지금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갖고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떠받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분들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분들이 더 소중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초를 말씀으로 닦아 놓으시기 위해 불러주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시리 때문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요, 이 교회 기초는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분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멘토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